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문성 선교사는 해발 2,500m의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IT 업체를 운영하던 벤처기업 사업가였는데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의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았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 그는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성 선교사가 찾아간 마을은 미히 부족은 험한 깊은 산 계곡에 위치하여서 외부 문명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심지어 식인 문화 속에 살아온 난폭한 부족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은 찾아볼 수 없고 여성 한 명과 돼지 3마리를 거래할 정도로 여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그런 데였습니다. 사용하는 문자가 없어서 선교사가 그들의 말을 문자로 만들어서 성경을 일일이 가르쳤습니다. 문성 선교사는 사역하던 중에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복부 대동맥류와 심장 대동맥류 병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피하고 싶었던 환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환난은 내게 유익이 되고 두려움이었던 죽음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 생겨났습니다. 환난은 기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슴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문성 선교사의 열정에 이 미히 부족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부족 대부분이 마약, 마리화나나 또는 대마초를 피웠는데 모든 걸 다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존중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 140명이 세례를 받고 그중 17명은 제자가 되어 다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문성 선교사는 심장에 통증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만약 마지막 날이라면 모든 죄를 낱낱이 찾아내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죄인이 잠들기 전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 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험악한 곳에 들어가 식인종들을 변화시키고 제자로 만들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모든 환난이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성 선교사는 죽음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문성 선교사의 이러한 고백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시편 138편은 대적으로 인한 환난 중에도 간구에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의 정복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에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에 기울이는 전심을 다하는 모든 마음을 다하는 그런 감사가 시편 138편의 주제인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기에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말씀은 고난의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고통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길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으로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펴사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믿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오늘 다윗과 같이 확신에 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난 중에 다윗의 확신은 무엇인가? 첫째,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확신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는 닉 부이치치, 그는 선천적 장애로 인하여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명적인 상태를 받음을 모든 걸 극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한 그 절망적인 장애를 놀라운 긍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닉 부이치치는 절망을 절망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애는 물러가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놓여 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한계를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의 간증은 언제나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물 경기의 허들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놓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서는 자입니다. 어느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는 대신 나로 하여금 기적이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힘을 불어넣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대적 앞에 맞설 힘을 주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얻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도구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상황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영혼에 힘을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있다면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아뢰며 무릎으로 고백하며 무릎으로 간구하여서 응답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이 험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강하게 하셔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다윗의 확신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 달리는 복음 택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노숙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택시 기사로 변화된 백중섭 안수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사장으로 직원이 무려 200명이 넘었습니다. 수익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IMF를 만나면서 완전히 회사가 파산되었습니다. 백준선 집사는 그 후 10년 동안 전국을 방랑하며 노숙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살하려고 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부산 태종대 자살 바위에서 죽겠다고 뛰어내리려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너를 위해 준비된 것이 많이 있다. 이제부터 나를 믿고 살아라.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을 체험한 그는 노숙자 생활을 끝내고 택시 면허를 얻어서 서울에서 택시기사를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다듬어진 사랑으로 손님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 제작하여서 그 손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한 분은 신문 기자가 그의 간증을 듣고 기자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세요. 사람들이 더 감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펴낸 책이 달리는 복음 택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던 그를 구원하셔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백중선 집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에 40여 명의 손님을 태웁니다. 죽을 만큼 힘든 시절을 겪어봤기에 진심에서 나오는 말로 손님들에게 간증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이 힘을 얻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삶을 포기한 채 10년에 방황한 것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난 중에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의 명령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에 구원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지키며 보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생존케 하시며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끝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였습니다. 현재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까?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풀물불 같은 환난과 사자굴과 같은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망 가운데 희망의 꽃을 피우고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구원을 확신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환난 중에 다윗의 확신은 나를 보상하셨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랜드 피레츠 침례교 신학대학원의 설교학 명예교수인 웨렌 워스비의 목사에게 그와 40여 년 함께한 사역한 여비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비서도 어려움으로 고생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정이 딱하고 답답하여 워렌 워스비 목사가 여비서를 찾아가 위로하였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비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참 희한하죠. 대부분 기도하면 고맙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나요?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그러자 워렌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환난을 면케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비서의 말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지금의 환난이 헛된 환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지금 행하는 일도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상하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에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말씀은 완전하게 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 결코 당신의 손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와 사울왕의 미움으로 수없이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허탄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보상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아시며 나를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세기에 성 키프리안이 그의 친구 도나투스에게 편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높은 산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보니 산길에는 강도가, 바다에는 해적이 보이고 원형극장에는 박수치는 군중들이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보이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지극히 평온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네. 그들은 경멸과 핍박을 개의치 않는다네. 그들은 세상을 이긴 것이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네. 그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엄청난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승리를 확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라도 승리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막다른 지경에 이르는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앞이 뻥 뚫린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환난은 막힌 것이 아니라 뻥 뚫린 터널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도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 엔데믹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길이시고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진리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동굴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망의 터널로 나아오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약속을 이루시며 나를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옛날 다윗의 확신이 오늘 우리의 확신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꽉 막힌 동굴과 같은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터널로 아버지 빛을 보게 하며 뻥 뚫린 터널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게 하시더니 이제는 빛으로 나아가는 출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길이시고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진리시며 주님이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환난의 동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소망의 터널로 나아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이루며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